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 사명, 능력 이런 질문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사능, 회복, 사명, 능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인생 또는 인생살이다 그래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사는 일생인데 그 수많은 문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나오는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또 실패를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이런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회복이 돼야 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개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건강이나 가정 이런 걸 지키고자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환경을 좋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먼저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맨션이 아주 고급 맨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돼지가 살면 그걸 뭐가 된다고요? 돼지울이 되는 거예요. 돼지울. 그런데 여러분, 돼지울도 누가 살면, 왕이 살면 뭘로 변한다? 그것이 왕국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옥도요, 예수님이 가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천국도 마귀가 가서 역사를 하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려면 뭐가 돼야 된다? 복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래는 모든 사람, 모든 아담은 복을 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거보다 더 복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그래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뭐라고요? 왕 같은 삶이에요. 왕 같은 삶을 살게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존재입니까? 그에게 진짜 이렇게 다스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식물을 주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복된 사람답게 살면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에 그 동산을 창설하셔서 부족하면 복을 주셨어요.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또 환경으로 모든 보석이 가득하고 향기가 가득하고 가정의 복을 주어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다고요? 에덴이라고 했어요. 에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부간에 연합한 그런 동산,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그 돕는 배필 하와가 있어서 그 주신 것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으로 열심히 부부가 연합하여서 잘 지키고 다스리면 그런 하나님의 복, 에덴의 복, 낙원의 복,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고요. 다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하늘에서 자기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땅으로 쫓겨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범죄하도록 내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따먹어 딱 한 가지만 지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이 원수마귀야 야 너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보고 이렇게 보니까 모함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욕과 그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불신함으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오게 되고 부부간에도 나눠지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야 네가 있는 곳이 아담아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먹지 말라면 너 그거 먹었어? 그랬을 때 얼른 회개했으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평생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 찔려가서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애로움 분리불안증과 그 애로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원을 상실했어. 그런 왕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 상실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 상실하고 그냥 때로는 짐승과도 못한 것 같고 버리지만도 못한 그런 악한 존재가 된 거야. 악한 존재. 사람이 추하고요 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다 자기네가 의롭다 하고 선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을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고 왕의 권세와 능력도 상실하고 또 에덴의 복도 상실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죄의 종로로 원수막의 종로로 세상에 매여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무엇이라도 아무리 내가 열공, 열일 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절망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허물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는 오직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뭘 받아요? 그걸 다른 말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회복한 거예요. 회복해서
근데 형상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 왕같이 왕으로서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기업, 자녀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얘기한다면 천국의 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은 바야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존재야.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어. 지구와 사망, 가난과 저주와 질병, 원수마귀 각종 귀신 세상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뭐를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기업, 천국까지 받아서 천국 열쇠까지 받아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결국 그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 장모의 질병 하나도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삶, 실패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원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엄청난 복을 받은 복된 자. 원래 아담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받았던 그런 복을 회복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성령으로 인쳐 주시면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것이 심령천국이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마음에 에덴이 회복한 거예요. 평강과 그 희락, 기쁨, 행복,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문제 고난을 다 이겼어. 귀신을 쫓겨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자기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이 임해서 수만 명을 먹이는 이런 엄청난 역사,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복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붙잡혀서 죽으시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쭉 이렇게 5절까지 보면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믿음을 다 상실했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과거가 찬란한 그런 최고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미리 아시고 오셔서 그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잡은 것이 힘이 많아 153마리를 잡는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려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직 뭘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이야. 아멘. 근데 믿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세상에 살아가 보면 그래도 세상은 아직 그대로 있고 육신도 아직 그대로 연약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직분이 있는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이 와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다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거야. 다시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나가서 아무런 자신감도 없고 모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진정한 이런 새 출발은 믿음을 새롭게 회복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타난 거예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자기도 잡히면 뭐 영락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나중에 여기 20장 끝에쯤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한 27절쯤 보면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뭐가 되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보아도다 백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서 두 번째 계속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현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성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면서 이 도마에게 가서 야, 네 손가락 여기 한번 넣어봐. 손을 한번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렇게까지 하면서 무슨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된다?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회복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을 때만이 그 에덴의 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 못하고 현실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또 옛날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뭐 차이가 없이 그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자가 된다고?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고 더 성경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냐면 너희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끝까지 온절급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자들을 찾아서 믿음을 심어준 다음에 오늘 이렇게 21장에서는 뭐였다고요? 21장에 가서 육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준 거야. 진짜 믿음을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 먹는 문제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없을 때 기도하고 어둠일 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어둠이 밝음이 되고 그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육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미리 거기 가서 떨고 피곤할 걸 생각해서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또 조반까지 해놔서 여기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왔을 때 같이 그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같이 먹은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와,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와서 믿음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위로하고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고 오늘 말씀처럼 15절부터는 뭐예요? 이게 조가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몬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인 그런 흔들렸던 것, 모든 상실해버렸던 그런 믿음, 마음에 상처받고 실패의식으로 빠졌던 그런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현실로 살아가는데 복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자꾸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회복해서 어떤 믿음까지 부활의 믿음까지 어떻게 온절급 믿음,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도 또 이 정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회복이 되어야 그것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건강해야 돼. 아멘. 그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게 건강했을 때 이같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걸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뭐를? 믿음을. 그 믿음을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쭉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물론 계속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3번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고든 말씀하셨어요. 22절에도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하고 항상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마지막부터 계속해서 이 요한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도 너는 뭔 상관이야.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를 따르라. 반복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된 다음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복된 삶을 사는데 내 삶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내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내가 내 띠를 띄우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가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교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된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근데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 그 주인의 뜻을 구하여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자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하고 계속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켰는데 훈련의 마지막 그 요체가 뭐라고요? 딱 요약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야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내가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고 우리는 믿고 순종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철저히 다시 신앙의 실패를 하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새로운 삶을 사는데, 새로운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띠띠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복된 환경이 아니라. 근데 복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복된 사람이 되는데, 복된 삶을 살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되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자가 끝나고 사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된 삶을 살아 보냄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 사도적인 삶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게 명령이에요. 분부하신 것이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한 것은 아니에요. 이르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이 4절부터 8절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 계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실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야, 네가 이제 예수 믿어 복된 자가 되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너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완전히 성령의 푹 잠긴 바가 돼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래서 살아갔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리하고 복된 삶, 진정한 이렇게 복된 삶,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의 구주를 믿은 다음에 예수의 뜻을 구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는 없어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성천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서 올려가신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 침례 받으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제자훈련하고 아무리 말씀을 알고 하시고 공부하고 막 그래도 뭐 많이 지식은 풍부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겠어요? 믿음으로 살 힘이 없는데 못 산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다 알아. 머리로도 다 알아. 마음으로도 그렇게 진짜 선을 행하려고 그래. 그런데 육신을 타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악한 세상은 그대로 있어. 문제 고난은 계속 닥쳐와. 그걸 이길 힘이 없다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커녕은 원수마귀도 당연히 못 이기고요. 내 육신도 못 이기는 거야. 육신 타고 올라오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행했을 때, 성령을 쫓아서 행했을 때만이 내 육신을, 지혜를 다스리고 세상과 또 원수마귀와 모든 문제와 대적자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혼자가 어려우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교제를 하고 성찬을 떼고 서로 핍절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더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세상을 바꾸는 역사, 자기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로 회복될 수가 있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나가야 돼. 반드시 능력,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
받아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했을 때만이 모든 자기 육신의 죄, 세상과 문제, 고난, 대적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어.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러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복된 자가 되고요. 오직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서 모든 문제, 고난을 이기고 승리와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